벌써 3월입니다. 봄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약 7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산에 있는 시너스라는 영화관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롯데시네마로 바뀌었습니다. 하여간 그 영화관 앞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평소 때와는 다르게 수많은 차들이 그 앞에 비상등을 켜놓고 차를 정차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영화관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너무 궁금해서 차를 저도 영화관 앞에 잠깐 세우고 영화관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문 앞만 주시하고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손에는 디카를 들고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들고 그 1층 엘리베이터 문 앞을 간절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흥분된 표정으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어떤 사람이 내려온대! 야, 지금 내려온대!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와, 놀랍더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죄송합니다. 이 사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영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소간짓이라고 하는데요. 소지섭 씨가 진짜 엘리베이터 1층에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겨울이라서 빵모자를 쓰고 왔던데 얼굴이 얼마나 작든지 제 얼굴이 큰데 진짜 제 얼굴에 반이 아니라 3분의 1이었습니다. 키도 180이 넘고 보통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비주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와, 대박! 와, 대박! 더 놀라운 것은 제 옆에 있는 아주머니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분명히 나이가 40이나 50이 넘는 나이인데 이 아주머니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지섭이 오빠! 사랑해요! 그때 제 가슴 속에 정말 깊이 깨달아지는 한 가지 진실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남편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오빠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여간 소집서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에 신선한 충격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지속되면 우리는 예전에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인생의 소지섭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제 부모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제게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제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비록 넉넉지 못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아버지는 저와 동생에게 야구도 가르쳐 주시고 축구도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탁구다이라고 하잖아요. 탁구대를 사서 비닐하우스에서 탁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1월 새벽 기도를 설교할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는 부추 농사를 지으십니다. 경상도 말로 정구지입니다. 이 정구지 밭을 경작하고 계셨죠. 제가 초등학교 때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동네에 있는 친구들을 제가 다 데리고 저희 집에 있는 이 푸른 잔디밭 위에서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끔씩 아버지가 민관아 거기서 축구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초딩이 뭘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친구들하고 푸른 잔디밭 위에서 신나게 축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철이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거기서 왜 축구를 하지 말라고 했던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잔디밭이 아니라 부추밭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 동생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해맑고 사랑이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게 너무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결혼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7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결혼식은 오늘날의 결혼 문화와는 다르게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마을의 축제였죠. 그래서 보통 결혼식을 준비하는 집에서는 음식을 아주 넉넉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결혼식의 분위기를 아주 흥겹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식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잔치를 준비했더니 그 집안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예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집으로 찾아와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현장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분명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오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심히 당황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니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성령이 아주 많이 충만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당황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부와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입니다. 이제 부임한 지 약 3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 여러분 고등부 목사가 뭘 하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아이들 만나서 밥 사주고 햄버거 사주고 콜라 사주고 뭐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줍니다. 이제 한 50명 정도 아이들을 밖에서 만나서 밥을 사줬는데 여러분 학생들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학교 친구들을 더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목사님, 제 얼굴은 왜 그래요? 네가 아빠 엄마 닮아서. 저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저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네가 엄마 아빠 닮아서. 저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의미 없는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많이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많이 신기합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그들의 인생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학생들이 엄청 혼란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혼란스러움 우리 고등학생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웃으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불청객처럼 우리 인생에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우리는 다 어려움 속에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포도주가 떨어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대처 방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일단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대처 방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포도주가 없으면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결혼식이 엉망이 되는데도 지금 예수님은 사오정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직 내가 일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들은 신약 곳곳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뛰어가야죠. 예수님이 아니 뛰어가시지 않더라도 슬픈 표정 정도는 지어주시면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척이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지금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여러분 속이 터질 노릇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인정해 버릴 때 여러분 그곳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한 3번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5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중3 때까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끌려다녔습니다. 말로만 교회를 다녔죠. 중3 교회 수련회 때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진짜 살아계시더라고요. 육성은 아니었지만 육성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민관아, 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어다오. 그때 거절했어야 되는데 총신을 들어가고 인생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공부라는 것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반에서 한 40명 정도 있는데 20등 정도 제가 했습니다. 워낙 기초가 없어서 생각보다 성적이 막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고2 모의고사 점수가 400점 만점에 한 240점 정도 나오는 실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우리 자녀들 둔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400점 만점에 240점이 얼마나 낮은 점수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낮은 점수가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좀 율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부모님께 교육받은 대로 월요일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어도 주일에는 절대로 책을 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제가 주일에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3이 되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야자를 마치고 밤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매일 1시간씩 1년 동안 피아노 의자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목사인 제 모습보다 고3 때의 모습이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을 올려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기도를 하면, 깊게 하면 기도의 제목이 바뀐다는 사실들을 잘 아실 겁니다. 하여간 하나님을 믿고 고3 기간 1년 동안 매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모의고사를 쳤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400점 만점에 240점이 또 났습니다. 역시 신실한 하나님이시죠. 성적의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야, 하나님 죽은 거 아이가? 이건 목사님 지금 전도사님 뻥치는 거 아니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의심이 안 들더라고요. 수능 당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냐면, 저는 도시락 2개를 어머니께 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밥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추김치랑 오양맛살에 계란을 입힌 이걸 튀겨달라고 해서 도시락 2개 들고 청구고등학교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긴장이 되어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저는 도시락 2개나 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먹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던지 3교시 때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분 이상을 화장실에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이 대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라서 엄청 떨리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가 끝나고 청구고등학교 교문을 해가 질 때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문 밖에는 많은 학부모님들과 그분이 계셨습니다. 답안지를 파는 아저씨였습니다. 공부를 못했지만 이 1,000원을 주고 답안지를 샀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까 이곳저곳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떤 여자친구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요동되기 시작할 쯤에 아저씨께 산 수능 답안지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어 영역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썼던 다 많이 찍었던 답들까지도 거의 다 맞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수학을 80점 만점에 40점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초가 없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 답안도 보니까 거의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점수가 나왔는데 언어 영역은 120점 만점에 112점, 수학은 80점 만점에 69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점수가 보통 모의고사 점수보다 제가 100점이 더 넘게 나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는 수능을 잘 친 목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여러분, 7절에는 예수님과 누구의 만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역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들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입니다.
보통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다.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풍성해지고 행복한 잔치집이 된다라고 설교들을 하십니다. 아주 맞는 설교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설교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이 만난 것은 여러분 하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은 지금 직간접적으로 물과 만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생물인 물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폭풍우도 예수님을 만나면 잠잠해졌습니다. 때에 맞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예수님을 만나서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은 전 우주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과의 만남 직후에 8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하지만 여러분,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인들을 통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한 물은 바로 발 씻는 물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바람이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면 항상 문 입구에 있는 이 항아리에 손이나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 담긴 물은 절대 식수가 아니고 먼지물이었습니다. 먼지물. 그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제거한다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었다라고 말을 하곤 하죠. 이유가 어쨌든 그 물은 여러분 절대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을 하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보다 인권이 더 존중되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만약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발 씻는 물을 떠다 주었다가 연회장이 이게 발 씻는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라도 하면 하인들은 직장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결말처럼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힘들었지만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도 합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는 원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낮은 곳에서 일하기를 우리는 사실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주일에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공부하라고 여러분 강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 시험 기간에는 예배도 빠뜨리고 학원을 가라고 여러분 강요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그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고 좀 더 편해지려고 하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편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약 1세기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과목 시험을 치를 때의 일입니다. 시험 문제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어 뒤에 나오는 여러분 이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이 문제를 적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이 우두커니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교수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문제를 풀지 않나? 그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한참 후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이 학생은 문제를 풀지 않고 한 글자도 답지에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교수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 글자라도 쓰면 낙제를 면할 것이네. 시간이 없으니 어서 답을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학생은 마침내 답안지에 한 줄의 문장을 쓰고 시험장을 나갔습니다. 그는 여러분 무엇을 썼을까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너무 멋진 답안 아닙니까? 이 답안으로 그는 최우수 학점을 받게 되었고, 이 학생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입니다. 사랑하는 반열교회 성도 여러분, 물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의 근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물의 성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거나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도 그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예배 시간마다 떨어지고 세상의 못된 습관들이 사라지고 나를 먼저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이 변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랑해낼 줄 아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